한 사진 작가가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작가가 이제 사진 작가니까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주 전 세계 곳곳을 다니다가 어느 날 아주 기가 막힌 석양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찍으면은 정말 작품이 나오겠다 하는 그 석양을 발견하고 작가는 마음이 급해진 거죠. 이 석양이라는 게 길지 않으니까 이 완벽한 풍경을 내 인생 최고의 사진으로 남겨야겠다 싶어서 가방을 열고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를 무엇으로 끼울지 고민했어요. 중요하잖아요. 어떤 렌즈로 어떻게 찍어야 할지, 이 광각 렌즈가 좋을지, 망원 렌즈가 좋을지, 또 조리개값과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맞춰야 할지, 어떤 색감이 나올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산하고 딱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찍으려고 하는데 이미 밤이 되어버린 거죠. 가장 완벽한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신중하게 준비하다가 정작 사진을 찍어야 할 최고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경험을 할수록 더욱 사람은 신중해지기 마련입니다. 작은 실패 하나도 내게 올 영향, 우리 가족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기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 모습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스스로를 단속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또 이왕 할 거면 완벽하게 해야지 하면서도 어설프게 할 바에는 차라리 시작도 하지 않겠다며 뒤로 물러서기도 하죠. 이러한 신중함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신중함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이 아주 실수를 줄여주는 미덕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신중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덫이 되기도 하는 거죠. 환경과 내 조건이 완벽해지기까지 기다리다가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평생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신중함보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대담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신중함은 미덕이지만 때로 이 사단은 이 합리적인 신중함이라는 이 가면을 사용해서 우리의 발을 묶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나의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 신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평생 아무런 영적인 성장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신중함은 미덕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잘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중함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의 미덕인지 아니면 사단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올무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신중함보다 비록 내 모습은 초라하고 상황은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첫 발을 내딛는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대담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거룩함, 대담함을 지닌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전도 여행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아주 삐걱거리면서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이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시작해야 하나?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계획이
처참하게 삐걱거립니다. 우선 본문 직전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단짝이었던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겁니다. 이제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이죠.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 이방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 둘은 아주 끈끈한 동역의 관계였죠. 그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할 때 바나바만이 그를 인정해주고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바울을 세워줬던 아주 고마운 은인이자 영적인 동반자인 거죠.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두 사람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여행 때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원칙주의자였던 바울은 그런 나약한 자와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떨어져 나갔던 사람하고 어떻게 또다시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길고 어려운 험난한 과정을 그런 사람하고는 한 번 실패가 아니라 탈락, 자진 하차했던 사람하고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와 포용의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자고 맞섰던 것이죠. 성경은 이 상황을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의학 용어에 가깝습니다. 발작 혹은 격렬한 감정의 폭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점잖게 그래도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싸운 게 아니라 정말 난리를 치면서 싸운 거죠. 화를 내고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고 고성을 치면서 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친하고 동역했던 그 둘이 갈라지게 된 거죠.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갈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코 최선이 아니잖아요. 최선은 누가 봐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야 하는데 그것이 갈라지게, 그러니 바울로서는 낙심하며 시작하는 전도 여행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상처 입은 마음을 추스르고 신라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아픔을 딛고 그래도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관계의 장벽에 막히고 나서 이번에는 좀 괜찮겠거니 싶었는데 환경과 상황의 벽이 바울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앞두고 철저하게 전략을 짰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준비하는 자였어요. 이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바울은 어떻게 전도 여행을 할지 그 계획을 다 짜놨던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의 주요 거점 도시이자 그 소아시아 서부의 중심지인 에베소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비두니아는 이 흑해 연안에 위치한 부유하고 번창한 무역 도시들이 많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이 복음의 전초 기지를 세우기에 적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으로 가고자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열심히 계획을 짰는데 이렇게 하면 전도 여행이 잘 풀리고 잘 될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하러 떠납니까? 전도하러 떠납니다. 복음 전파하려고 떠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떠납니다.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막으시는 걸까요? 이해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왜 막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어떤 길이, A라는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A 그러면 B라는 길로 가면 되지라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려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그 마음까지도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신중하고 철저하고 완벽을 기했던 사람일수록 이 상황에서 멈춰서기 쉬운 거죠. 내 계산이 틀렸구나라는 그 낙심, 또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니 포기해야겠구나 하는 그 낙심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때 너무나 쉽게 손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당혹감과 원망 속에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이유는 자신의 계획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 닫힌 문 앞에서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또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를 찾아 나설 수도 있었는데 우선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섭니다. 우리의 계획의 문이 닫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본문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모든 길이 막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부르시는 거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환상 속에 나타난 이는 아시아 사람이 아닌 마게도냐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외국 이방인의 땅이었죠. 오늘날 그리스를 주축으로 하는 완전한 유럽 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땅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야 했던 땅인 거죠. 바울은 아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그 터키를 비롯한 그 지방을 생각을 했죠. 자신이 익숙한 아시아 대륙 안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대륙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 지경을 그저 아시아라는 작은 틀에서 유럽과 온 세계라는 거대한 스케일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의 작은 계획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동역자와 대판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요충지인 비두니아에 가는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밤중에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미지의 땅입니다.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으로 가야 하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 음성에 쉽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게도냐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사역해 왔고 제가 여기 아시아를 잘 알고 있고 여기 사람들도 잘 알고 여기 언어도 잘 알고 제가 모든 것이 여기에 적합한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바나바와 헤어져서 우리의 전력도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어떻게 대책도 없이 제가 저 유럽으로 향합니까? 저 마게도냐 땅으로 향합니까? 못 갑니다. 가더라도 최소한 제가 마게도냐에 갈 수 있는 상황과 조건과 실력과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신중한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바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한 거죠. 바나바와의 결별, 비두니아의 길이 막혔던 그 실패의 조각이 결국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거대한 퍼즐 속에서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바나바를 갈라놓으셨구나. 한 팀으로 사역했던 우리가 둘로 쪼개짐으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나는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쪼개셨구나. 두 개의 선교팀을 만드는 큰 그림이었구나. 또 내가 비두니아로 가려던 것을 바꿔서 저 유럽을 향해, 마게도냐를 향해 그 선교를,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바울의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 절망입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사건도 절망할 만한 일이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절망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조각을 합쳐보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조각들이 제멋대로 흩어져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내 계획이 막히고 찢겨나갈 때, 그것이 우리는 사단이 나를 막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 계획이 막 틀어질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더 넓고 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 완벽하게 계획하신 그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그 계획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세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더 넓은 곳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 준비보다, 내 계획보다, 바울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완벽함을 믿었기에 대책 없어 보일 수 있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로 떠난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여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군사적 요충지이자 로마 황제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세속적이고 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토록 확신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왔으니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겠구나. 그리고 바울의 전형적인 선교 매뉴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가 훨씬 수월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 처음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회당을 찾는 거죠. 수소문을 해서 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찾아 나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큰 도시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 10명, 성인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어도 그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내를 아무리 뒤져도 회당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빌립보라는 성에 유대인들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해 왔던 환경 중 가장 영적으로 황폐하고 척박하며 흔히 말하는 선교적 인프라가 전무한, 막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그 아시아의 좋은 황금 어장과 같은 그 회당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들을 다 막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며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끄셨는데 막상 순종해보니 회당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환경이 굴복하지 않고 회당이 없자 그냥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성문 밖 강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건네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기에 정말로 맨 땅의 헤딩. 그들에게 말해봐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1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겁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죠. 이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자색은 부와 권력의 상징, 황제를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색 염료는 아주 귀했어요. 그런데 이 자색 염료가 아무 데서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지중해 연안에 서식하는 이 고둥이라는 조개, 뿔고둥이라는 조개의 분비물에서 아주 극소량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g의 자색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고둥 8,000마리를 채집해야 되는 거예요. 옷 한 벌을 온전히 자색으로 물들이기 위해서는 수만 마리의 고둥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색 옷감의 가격은 동등한 무게의 금값만큼 비쌌다고 합니다. 이를 취급하는 루디아라는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사장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루이비통이라든지 에르메스라든지 그런 회사의 사장 정도가 되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 루디아였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회당에 유대인들은 주지 않으셨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물급 인사 한 명, 그리고 그 로마 상류층의 네트워크를 쥐고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 한 명을, 동역자 한 명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14절 중반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준비돼서 그 자리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할 곳 찾다가 저기 여인들이 있네,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시작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에게 스스로 강권하여 자신의 대저택을 선교 기지로 내어놓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 대륙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훗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다른 모든 교회가 바울을 외면할 때에도 끝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전폭적으로 책임지며 동역했던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살펴보아도 기독교가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문명을 변화시켰던 대륙이 유럽 대륙인데,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아주 엄청난 일의 시작이 바울의 완벽한 준비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환경의 결핍, 관계의 결핍 속에서도 대담하게 전진했던 바울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바울의 상황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동역자의 관계는 깨졌고 주관적인 비전도 깨졌으며 정착한 선교지는 인프라가 없는 황무지와도 같은, 바울의 마음도 준비되지 않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가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 발걸음을
내디딘 거죠.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고 전략을 짰을 텐데 그냥 무작정 담대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가 그 담대한 발걸음 뒤에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건강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모든 것들, 관계도 내 뜻대로, 내 물질도 내 뜻대로,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터에서 수고해도 나중에 보면 여전히 삶은 불안한 게 우리 인생이고 내 계산대로 제어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또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귀중한,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조금 나을 텐데 뭐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어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밤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어도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좀 바꿔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대담함을, 그 담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신호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계획의 문이 사정없이 닫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왜 막으시나 했는데 유럽 교회의 시작을 그에게 맡기신 것이었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인생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공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불안해합니다. 내 삶이 마치 그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 같을 때가 있죠. 막 내가 조향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좌회전하고 우회전해야 될 것 같은데 달려는 갔는데 조향이 안 되는 자동차. 내 인생이 그런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벼랑 끝을 향해 폭주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손으로 어떻게든 꺾어보려 하지만 통제에 불능인 그러한 상태.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롤러코스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롤러코스터가 무엇입니까? 흔히 말해 청룡열차, 놀이공원에 가면 있는 청룡열차 있잖아요.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잘 아실 거예요. 롤러코스터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핸들이 있습니까? 없죠. 핸들이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빠릅니까? 수십 킬로의 속도로 가잖아요. 수십 킬로로 달려가는데 브레이크도 없고 핸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달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수직으로 올라갔다 수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뱅글뱅글 360도를 돌기도 하고 정말 거꾸로 뒤집혀서 너무나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롤러코스터를 왜 탑니까? 그토록 격렬하게 뒤집히고 떨어져도 우리가 왜 탑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 추락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 내가 방향을 제어하지 않아도 또 내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이 탈 것이 추락하지 않고 출발했다가 다시 이
출발한 곳으로 혹은 종착지로 안전하게 도착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이 추락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해져 있는 코스를 달리기 때문이에요. 그 견고하게 땅바닥에서부터 용접되어 깔려 있는 그 강철 레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레일이 존재하고 롤러코스터는 그 레일을 따라가는 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절대로 이것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를 종착지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무서운 탈 것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대하며 몸을 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놀이공원 가보면 2시간, 3시간은 가볍게 기다려서 탑니다, 사람들이. 왜요? 그걸 왜 그 무서운 거를 즐기면서 탑니까? 안전하니까. 그것을 스릴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즐거움이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그 공포스러운 일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핸들이 없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짜여진 레일의 견고함을 견디며 두 손으로 하늘로 번쩍 들고 환호할 수 있는 것, 그것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스릴과 즐거움으로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인생이 거꾸로 뒤집힌 것 같고 사방이 막혀 어두컴컴한 터널 속을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로 통과하는 것 같은 절망을 지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미 용접해 놓으신 신실한 레일 위를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든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종착지는 정해져 있고 그곳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이며 그 종착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와 계획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준비와 부족함을 보면서 신중함의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의 황폐함을 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빌립보 강가에 이미 루디아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계획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슬퍼하시기보다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나고 두려울지라도 마침내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종착지에 도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인생이라는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멋지게 완주해내시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것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됨을 믿사오니 주님,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괴로울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임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또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망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절망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삶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더욱더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우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새기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핸들이 고장난 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롤러코스터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때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